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한 삶을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단어죠. 히브리 말로 부정하다라는 말은 타예라는 말인데 한 155번 정도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부정하다라는 말은 보통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성적으로 더럽다 할 때 타예라는 말을 써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 타예라고 써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타락할 때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지어서 범죄에서 더럽혀지면 또 더럽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번째는 좀 재미있는 것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주변 환경이 또 뭐 자연 요 주변 환경들이 더러워졌다 할 때 또 타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그 부정하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그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주로 1, 2, 3번 정도가 많이 쓰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 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말이죠. 정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하다는 의미도 세 가지죠.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할례. 할례는 뭐죠? 몸의 구별이죠. 하나님 앞에 몸이 구별된 것,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율법이잖아요. 뭐 일단은 그런 건 접어두고요. 할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을 내가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카도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가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사의 의미, 예배가 두 번째 카도시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음식의 정결법이죠. 뭐 레위기 보면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걸 먹어라 먹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레위기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에 보통 뭐라 그럽니까? 카도시, 구별되었다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참 카도시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렸어 카도시라고 말하기 좀 곤란해요. 카도시 할 때는 첫째 몸, 또 어떻게 예배, 또 삶, 이 3박자가 맞춰질 때 카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홀리데이인의 클라이머 회장님 얘기 잘 아시죠? 이번엔 평생 하나님 앞에 약속이 내가 절대로 내가 카지노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라스베가스는 어쩔 수 없으니까 라스베가스에 있는 홀리데이는 그 카지노가 있대요. 근데 그 뭡니까? 뉴저지 홀리데이인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디스커스를 했어요. 하기만 하면 이거 뭐 정말 대박이 나는 겁니다. 돈 버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거절했어요. 도저히 안 돼서 회장님이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카지노만큼은 내가 내 호텔에 설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래요. 이분에게 평생의 신조는 내가 그 몸담고 있는 한 내 호텔만큼은 절대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신조를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신 말씀 그 민수기를 요새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의 삶이 지금 계속 민수기죠. 다음 달도 민수기고 하는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은 어떤 삶일까? 첫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은 자를 멀리 합시다. 또 이 말 오해해가지고 뭐 상갓집 가지 말고 안 가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을 봤지만 16장쯤 보면 유명한 뭐가 나옵니까? 고라의 반란이 나오죠. 250명의 두령들, 가족들 다 한날 떼죽음을 당해요. 성경에는 짤막하게 표현했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도 적잖은 소동, 적잖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났을 거고 여기저기서 그냥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죽은 자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은 자를 만진 자는 뭐하다고 얘기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12절 볼까요?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느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부정한 사람은 두 번의 정결 예식을 하죠. 언제 합니까?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부정했구나. 3일에 한 번 어떻게 해요? 제물로 뿌림 받고요. 또 완전히 그 부정이 제하해진 며칠째요? 7일째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정결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근데 뭘로 하는 거죠? 제물로. 어떤 제물이에요? 바로 앞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제물을 만드는 게 나오죠. 주재료는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물. 보통 송아지인데 어린 게 아니고 중치 정도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하필 붉은 송아지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붉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정말 저 송아지가 붉은지 안 붉은지 이스라엘 속담에 보니까 털이 세 가닥만 붉지 않아도 안 붉다고 얘기한대요. 얼마나 까다롭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만큼 생명을 귀히 여겼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과 거룩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태운 물로 제물을 만들어서 그걸 정결 예식에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결한 것, 또 거룩한 것,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첫째 들어가면서 죽은 자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죽은 자 문제가 아니겠죠. 한 걸음 조금만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정결 중요하지요. 그 사람 정결한 것 같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영적인 정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풍속을 쫓는 자,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는 자,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는 건 이런 거겠죠. 세상 유행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쫓은 자. 사탄, 귀신, 마귀 괜찮아요. 이것 열심히 따라 살아가는 사람. 지금도 사탄교를 믿는 사람이 있대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네 번째는요, 본질상 진노의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과 영이 만나면 어떨까요? 영과 영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같은 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지 않아도 대화하지 않아도 통하겠죠. 근데 문제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어떤 영이 만나면요,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어떻게 해요? 뭐하라고요? 시험하여 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교회 나오니까 우리는 같은 영이야. 아니에요. 물론 비슷하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영이 같은 영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영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참 괜찮겠지만 감당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해요?
피하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하고 그 사람하고 영이 너무 다르다. 어떻게 됩니까? 권면도 하고 같이 뭐 또 권면도 하고 애도 쓰고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참, 우리는 영이 다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갈라 표현이 이상한데, 멀리 해야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만약에 힌두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 같이 한 집에서 대화 놔두면 대화가 될까요? 힘들어요. 아마 다들 고백을 영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영적으로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내 영을 위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멀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죽은 자를 멀리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이면 정하리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두 번째 모습은 다른 사람을 정하도록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중요한 거 있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혼자서 막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죠. 누가 뿌려야 돼요?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두 번 뿌려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정결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가를 보여주죠. 정한 자가 혹시라도 가서 스치고 혹시라도 만질 만한 기구들, 도구들이 있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뿌리는 거예요. 그만큼 정결에 대해서, 그만큼 거룩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죄 지은 다음에 우슬초로 나를 뭐하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뭔가요? 한국말로 보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쇠무릎?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해. 그 우자가 소우자더라고요. 관절에 좋고 무릎에 좋고 약초로해서 많이 쓴다는데 관절에 좋은 약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뭘 상징합니까? 정결함을 상징하죠.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정결해질 수 없는데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찬송가 252장 유명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지도록 내가 돕는 일,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제지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다른 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있어야 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는 없어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은과 금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에 대해서 난 잘 모를 수 있어요. 난 그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력, 그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정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다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병원 가봐. 여전히 어떻게 해요? 좀 쉬어봐. 그러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세 번째는 자기의 성소를 깨끗이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성소를 깨끗하게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회막, 성막 뭐 다 좋아요. 그거 더럽히면 어떻게 되죠? 출교가 아니라 바로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에 대해서, 정결케에 대해, 정결함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냐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잖아요. 무덤을 쓰죠. 그러면 그 무덤에다가 뭘 칠합니까? 회칠하죠. 이유는 뭐예요?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여기 지금 뭐가 있다? 여기 무덤이야. 여기 죽은 사람이 있어. 사인이잖아. 이게 가까이 하지 마. 그런 얘기죠. 그만큼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저와 여러분 그런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내 안의 성소를 깨끗하게 위해서 나는 그만큼 노력을 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민감하게 살고 있는가? 오늘 좀 컵이 좀 지저분한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모습 상상 한번 해봅시다. 깨끗하죠?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게 블루잉크예요. 죄가 한 방울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네. 어떻게 되죠? 한 방울 떨어졌잖아요. 요즘 젖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어요? 까매졌죠. 여러분 보고 마시라 그러면 마시겠어요? 누구 모습일까요? 제 모습이죠.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하면 어때요? 시커매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이 애를 쓰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얼마나 많이 해요. 열심히 해봐도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까매요. 우리 안에 있는 성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내가 성령 받는다는 건 마치 이런 거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졌죠? 아까보다 물맛이 더 좋아졌어요. 성령 받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수고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죄가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런데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아니래요. 내 거 아니래. 옆에 분한테 한번 그럽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만 내 것이 아닌가요? 내 자식도 누구 거예요? 내 자식도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것처럼 아끼되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의 말씀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내 안의 성소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나는 어때요? 전혀 다른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정말 민감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듣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감각하게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며 이 하루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